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강남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정탐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여호수아서 2장 이 말씀은 한두 번의 설교로 끝맺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탐꾼과 라합의 관계 안에서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안에서 또 더 이상 어떠한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설교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초안을 작년 12월 달에 잡아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투자했던 그런 설교입니다.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힘들었고 이 내용에 대한 오늘 본문 특히 여호수아 2장 21절로 24절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 없어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앞쪽에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은 주석도 많이 없고 이 내용에 대한 글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되게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한참 영성훈련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서머리를 하고 그 책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 있는 책도 읽었지만 캐톨릭에서 출판한 책들도 꽤 많이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무명의 신부가 썼던 저자가 없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 수도사가 이제 자신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유럽은 패스트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수천 명이 죽어나갔던 그 시대입니다. 패스트라는 이 독감이 한 마을을 완전히 사람을 전멸시키는 그만큼 심각한, 요즘이면 주사 한 대면 끝났을 텐데요. 그런 심각한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이 순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는 이 패스트, 이 전염병을 버티는 패스트의 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이 패스트라는 이 전염병을 지금 유럽 각지로 지금 흘러보내고 있는데 나는
이 병을 통해서 딱 5천 명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순례자가 유럽을 쭉 순례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5천 명이 아니라 벌써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그 패스트를 옮기는 신에게 말합니다. 5천 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지금 5만 명 이상이 죽었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패스트 여신이 그 순례자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5천 명만 죽였다. 내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5천 명을 죽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죽은 거다 말합니다. 5천 명은 병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 5천 명 10배가 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그만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앞에 가보지 못한 미지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다리가 없었어요. 큰 냇가가 있는데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려면 그 냇가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요, 그 물살이 얼마나 세는지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막 엄청난 장애를 갖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면 어른들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굵은 밧줄을 매놔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를 업어서 그 밧줄을 잡고 그 냇가를 건너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쉽게 건너가요. 왜요? 그 아버지들이 먼저 자기 자녀들을 업어서 그 길을 넘어가게 하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왜요? 엄마는 못합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른 집 아버지가 자녀를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가 와요. 그러면 그 친구의 아버지 등에 메어서 확 붙들고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붙들면, 야, 너무 나를 꽉 붙잡으면 내가 걸어가지 못하니 그냥 힘 빼고 그냥 나에게 내 등에 엎여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쉬운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힘 빼란 말이요. 야, 힘 빼고 해, 힘 빼고. 너무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프로 선수들도 수십 년을 운동했던 프로 선수들도 감독이 말합니다. 힘 빼고 하라니까? 그거 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힘을 못 뺍니다. 왜 못 빼요? 내 손에 힘을 넣으면 내가 떨어져서 그 물살에 휩쓸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꽉 잡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못 걸어가요. 힘 빼, 팔에 힘 빼.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뺀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 나를 업고 가신 그 아버님, 그 어르신에게 나를 맡기면 되는 거구나.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는지 아세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고 맡겨라 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맡긴다는 것은 우리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 힘을 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업고 저는 그냥 주님 몸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가 주옵소서. 이게 맡기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맡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주제가 있지 않냐면, 확고하지 않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나뿐인가요? 부모인 사람들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옵니다. 부부는요, 남편에 대한
남편이 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 기도도 안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패스라는 병이 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죽습니다. 병 때문에 죽은 사람 5,000명인데 그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죽은 사람이 그 사람보다 10배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40년 전과 40년 후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합주 설교 제목이었죠. 같지만 다른 결과요.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오늘과 내일이 분명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믿음이요.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어제나 오늘의 믿음이 똑같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어제와 오늘은 믿음이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커야 돼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두려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그 생각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말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말할 때 그 말은요, 하나의 어떤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이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갖는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그 삶의 내용들과 그 사실과 만나서 단어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사고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실이 진리가 될 수 있고 그 사실이 비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거, 그 사실,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체계, 사상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니까 그 사실이 믿음이 아닌 육신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떠한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진리적인 사건이 투영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그 사실적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보여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체계,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래, 그 땅은 우리가 절대 정복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50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50년 신앙생활 해도요 안 됩니다. 누가 나오니까요? 나요, 나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매년 두려워했어.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보여줬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내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요. 그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매일 봤어요. 저는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이런 무서운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1992년, 1998년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로요. 밤이선 휴거예요, 휴거.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말 하냐세요? 저는 그 교회에서 세뇌를 당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를 듣다 보니 결국 나는 원래 이게 양파인데 그 목사가 이거는 양파가 아니라 사과다 라는 말을 40년 동안 하다 보니 양파가 사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정적인 것도 분명 모든 사람은 양파로 알고 있는 그 사실도 그 목사가 40년 동안 양파가 아니라 사과라고 계속 단어를 입력시키니까 양파가 뭐로 보이기 시작해요? 사과래요. 그 말을 하자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보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함께 하심을요. 그러면 그들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체계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 40년 전에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여요?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믿음이 반응하면 두려움이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성경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인심이 바뀌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찬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은 부정적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삶은 그대로인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맨날 노력해봐야 환경을 안 바뀐다니까요. 왜요? 그 환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 나를 지금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뀌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누구도 허물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서 그 다음 단계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안 바뀌니까 계속 똑같은 환경의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느냐고요. 역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육신적인 우리 관점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관심, 집중하는 관심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침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너희들 배고프지 내가 만나를 줄게. 너희들 목마르지 내가 물을 줄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 모든 걸 40년 동안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걸 계속 보고 들으면서 뭘 느낄까요?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그 일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빠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 돼버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가 돼버리는 겁니다. 목적이 어떤 결과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삶에서 절대 변화를 갖지 못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희생 라합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냐고요. 성경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영적 실제가 되도록 부단히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환호를 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요.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빛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니까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일하면 요즘 일하면 주일날 일하면 몇 배 주나요? 2배 주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해야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주님 앞에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삶의 질서도 품지 못한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도 못 품은 생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필요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 문장을 만들지 못해서 그냥 설교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놀랍다니까요. 그 이방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와 시온 왕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 모르시죠? 모를 겁니다. 왜 이거에 대해 설교를 해보면 찾아보니까 설교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400년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줄 텐데 아직 이 땅에 있는 누가요? 아모리 족속이요.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족속으로는 7족속이 있었고 왕으로는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 족속이 있었고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7 족속을 대표한 대표성 있는 가나안의 대표성이 있는 왕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대표한 족속을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시켰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두려운 일로 들려졌겠어요. 그것도 어떻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칼을, 무기를 뭘로 만들었어요? 철이요. 철이 돌을 때리면 돌은 부셔져 버립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군사력이나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민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과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소식이 남아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게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간담이 녹아 있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원래 그 기생 라합의 그가 하는 일은 여리고 왕의 정보원입니다. 모든 정보를 듣고 지 앞에서 왕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직책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들었겠어요.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을 받았는지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디를 들어와요?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 자리에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데는 도망도 못 갑니다. 왜요? 족쇄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정탐꾼, 그 정탐꾼을 누구의 집으로요?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걸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막 액션이 줘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이게 여리고 성입니다. 성입니다. 성벽입니다. 라합의 집은 이 성벽 끄트머리에 집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다음에 그 그림을 좀 찾아 보여줄게요. 유일하게 라합의 집만 성벽에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큰 성벽이 있고 그 안에 기둥들이 있어서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판을 깔고 위에 집을 덮어서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이곳에 라합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이 성벽을 통해서 누가 내려가야 돼요? 정탐꾼들이 도망을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거기까지 섭리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겠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가장 합당하게 섭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두신 겁니다. 말이 안 나오게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이러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게
만드셨고 우리는 걷다 보니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떠한 길로 가고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까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반응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는 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누구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기생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라합의 집, 라합, 많은 정보를 얻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성벽 끄트머리에 딱 집을 지어서 성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한 라합의 집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수십 년 전부터 라합을 그 일을 하게 하셨지 않았을까요? 그 집을 짓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놀랍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을 꾸었던 것 전혀 다른 그 공간에 우리를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주었어. 그리고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네 생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삶 속에서 그 직장에서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누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 이거를 이루시려고 여러분의 직장, 이걸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의 직장 다니잖아요. 그 직장, 여러분이 지금 3월달 한 달 직장 다니는 그 직장을 여러분이 다니게 하시려고 수십 년 전에, 아니 에베소서 말씀 읽으면 창세전에 그 직장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환호가 나와야 돼요. 야,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 위해서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내일 또 퇴사 가야 돼. 힘든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드신 그곳에 나는 순종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내일 여러분 출근하실 때 더 영상을 찍어서 다 보내십시오. 기쁨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지겨워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명의 정탐꾼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주부에도 경고했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 제가 이 두 가지 주제 때문에 되게 많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라합의 말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산에서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말을 듣고 산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 족속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이스라엘 정탐꾼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라합이 당신들 지금 가면
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 당신들 지금 빨리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다가 사흘 후에 가면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정탐꾼이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배제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탐꾼입니다. 그 라합의 말을 믿고 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서 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겁니다. 아니면 믿음이 굉장히 좋든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만약에 이 라합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부터 계속해서 뭐가 있으면요. 어떤 공조가 있었으면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왜 라합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시며.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라합 이 여인을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준 만남의 축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말에 이 두 사람은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을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산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에루살렘이라는 곳, 에루살렘이라는 곳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에루살렘이 왜 천혜의 요새일까요? 산 절벽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에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이거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나요? 에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은 에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다고요? 산 꼭대기예요. 그들은 산을 볼 때, 에루살렘 성전을 볼 때, 산 꼭대기 에루살렘 성전을 볼 때 그 성전 가운데 임하는 뭘 본다고요?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은 너희가 산을 보관할 때 그냥 산을 보게 아니라 산 꼭대기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산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산을 보라고 눈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산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아낙 자손의 후손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산악지대라고 말합니다. 험난하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산악지대 헤브론입니다. 쭉 두 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이곳에 이제 하나님이 불을 내릴 거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왜요? 너희 삼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알았어요. 어디를 가야 돼요? 보호하심이 어딘지를 지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지금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싫어. 내 생각대로 할 거야.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옳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해나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롯이 그랬어요. 롯이. 야, 산으로 가 라는 말은 네 신앙이 회복돼야 되란 말입니다. 네 신앙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건지 생각해. 그런데 롯이 뭐가 말합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걸로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저 옆에 보니까 좋은 땅이 있네. 소말 땅으로 가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소말 땅으로 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즉시 산으로 갔다면 롯은 두 딸과의 그런 지저분한 짓거리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안 됐을 거니까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아내는 뭐가 되고요? 소금 기둥이 되고요. 자신과 두 딸은요. 그러면 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시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의심한 겁니다. 너 돌아보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금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롯의 부인은 돌아왔어요. 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2011년에 군산의 8개 교회에 집회가 이야기 됐어요. 2011년에 이야기 돼서 그 이야기는 2011년이 아니라 2012년, 13년도에 해야 될 집회였습니다. 다 무산됐어요. 다 무산됐어요.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의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나타낼지 난 두렵다. 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그 말이 당신은 옳다고 말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건지 나는 두렵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아,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어떠한 역사를 나타낼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큰일 납니다. 비참해집니다. 인생이 비참해져요. 이것은 누구를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목회자를 비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나온 말을 들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도 문제이죠. 왜? 성경에서 그걸 금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 내 입에 나온 말을 그 말을 하나님은 뭐로 들으신다고요? 기도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라합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내 생각이 그 말씀과 혼합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생각이 말씀을 지배해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생각이 말씀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닙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계속 뭐에 빠진다고요? 옳은 거냐 그른 것이냐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합니다. 네 생각을 옳으냐 그르냐에 놓지 말고 진리냐 비진리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안 하시죠?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품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감정은요 성령의 감동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냐 비진리냐의 그 주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지 못하면, 품다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에 빠져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 가지고 싸움을 시킵니다.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싸움이 옳으냐 그러냐의 싸움이잖아요. 그거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침투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옳으냐 그러냐가 아닙니다.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죠. 진리면 세상이 다 틀어져가만 해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왜요? 그게 진리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 올라갑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요. 두 번째, 그들은 기다렸어요. 자,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사흘 동안입니다. 사흘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어요? 야, 내가 며칠 후에 이렇게 할게 라고 할 때 그 며칠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를 나가는데 7일 전부터 앞에 크게 적어놓습니다. D7, 6, 5, 4, 3 하나씩 뜯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안에 점점 날짜가 하루하루 찢어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왜 두려움이 엄습해 올까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대회에 나가서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대회에 나가서 처참하게 예선 탈락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또 상대는 어떠한 상대를 만나게 될,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오면 날짜가 점점 다가올 때 마음에 부정적인 일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요, 날짜가 기다려져요. 와, 이제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거 내가 마음껏 그 대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알려주겠구나. 이러한 기대감, 설레감이 그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흥분하게 만듭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두 명의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사흘이 며칠이요? 3일이죠.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3일을 말합니다. 분명히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3일은요, 날짜의 3일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던 여리고 군인들이 다 다시 원래 부대로 복귀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죠? 근데 라합은 말합니다. 3일이 지나면 군인들이 다 돌아갈 겁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다시 어디 왔었죠? 요단강을 넘어서 당신의 민족에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조금 전에 말처럼 산에 올라가십시오라는 말과 동일한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꽤 많이 가졌어요. 과연 그 두 사람은 라합의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어떠했을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 기다림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야, 이렇게 우리를 산에 올라가 숨어 있도록 많이 놓고 라합이 우리를 고발해버리면 어떨까? 우리 어떠지? 그리고 정말 3일이 지나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날까? 그리고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요. 모르잖아요. 3일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두려움에 대한 시간, 그 시간을 묵묵히 바보처럼 멍청하게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우리 신앙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시간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그들은 산에 있어야 돼요.
뭘 믿고요? 누구의 말을 믿고요? 라합의 말을 믿고요. 그러면 라합의 말을 믿는다면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세우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네네네 하지만 그 시대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자고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운명의 시간, 이거는 기다림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기요가즈라는 일본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 분이 쓴 내용입니다. 되게 좋은 글귀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다.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전환점에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정거장이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분의 책의 그 내용에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되게 감명받았어요.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박물관입니다. 얼만큼 기다림에 많은 일들이 있었냐서 우리 인생은 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적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 염전에서는요, 그렇게 말한답니다. 소금이 온다라고요. 어떻게 소금이 만드는지 아시죠? 바닷물을 가둬서 그 바닷물을 햇빛에서 계속 증발시켜서 그 증발되고 나머지 딴 기가 소금이 됩니다. 그때 소금이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소금이 온다라고 말한답니다. 소금은 염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그들에게 온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소금이 온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을 담고 있습니다. 소금이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 말은 저 신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시글입니다. 시글. 그 염전에서 그 목사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염전에 일하시면서 쓴 그 내용입니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소금이 더 좋아집니다. 소금은 10년 정도를 묵히면서 그 속에 있는 간수가 다 빠지면 최고의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수 빼는 그 일을 그 온도와 습도와 그런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해서 간수를 잘 뺀 소금은요, 어떠한 약보다 좋은 보약이 됩니다. 10년 된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기다림 속에서 불순물이 빠지면 가장 좋은 소금이 되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속에서 계속적으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두려워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10년 기다리면 됩니까? 그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말하지 말고 기다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바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시간적 개념보다는 뭐가 더 크게 들어올까요? 이건 인문학적 내용입니다. 기다리면은 이 공대생들은 모릅니다. 기다리면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의 개념이에요?
아픔이요. 얼마나 아파받느냐가 그 기다림의 결과물을 창조합니다. 뭔가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에 대한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자녀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 기다림을 가지면서 그들의 일탈된 모습을 보면서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회를 감당하는데 그 교회의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가기 위한 그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아픔을 느껴본 만큼의 기다림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은 이제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면요.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 당신 그리고 이 땅의 성이 분명 무너질 텐데 한 가지 꼭 해라. 우리를 내려준 그 밧줄 위에 뭘 달라고 그래요? 붉은 줄을 메어대라. 그 붉은 줄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잖아요. 붉은 줄을 메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붉은 줄을 언제 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맸습니까? 언제 맸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라합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에 붉은 줄을 메어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의미합니까? 여리고 왕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 아시죠? 지금 라합은 누구한테 의심받고 있어요? 여리고 왕한테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밧줄에 그동안 한 번도 걸려있지 않냐는 이상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정탐꾼이 왔다 간 이후에 걸려져 있어요. 그러면 라합 여리고 왕은 뭘 의심하겠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밧줄에 그를 닫았다. 여러분들 이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돌 때 닿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즉시 닿았어요. 즉시. 그 말은 나는 이제 여리고 이방 여인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십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런데 빨간 깃발을 답니다. 나는 이제 이방 여인 여리고 기생이 아니라 나는 여리고 정보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뜨릴 때 나는 구원받을 사람입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 라합에 대한 이야기 4주간에 걸쳐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40년 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고 40년 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 믿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점령될 그 시점에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간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